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그 주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는 것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지신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다음 절 마태복음 3장 12절을 통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장차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
우리 본문 5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 인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60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세오경 토라에서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 1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 모세오경에 피를 먹지 말아라.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고 하니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모세오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먹으라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됨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마치 음식을 먹어서 몸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룬다. 이것을 보여주는, 연합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떡과 잔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됨, 연합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생명을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 있는 자, 이것을 확인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언제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생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이렇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자들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또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런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들, 하나됨을 이루면 이미 생명이 있는 자, 참된 생명이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한번 죽는 것이 모두에게 당연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걸 제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낙원에 머물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해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를 이루는 완벽한 새로운 몸, 부활체를 입게 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들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귀중한 복이 바로 영생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먹을 떡만을 찾으면서 예수님께 왔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루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들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장차 임하게 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 우리 본문 55절을 다시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번역에 넣지 않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55절은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이러셨는데, 왜냐하면,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참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진실한, 변치 않는, 확실한, 거짓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진실한, 변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확실한 양식이고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것은 썩어 부패하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참된 음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음식과 음료, 세상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음료보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음료보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더 우월하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 참된 가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가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거짓이 없는 은혜, 변치 않는 은혜가 바로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영생과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연합을 이루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자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를 이룬 연합된 자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나는 연합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 이것을 확인하고 성찬식에 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 이것을 삶의 순간마다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준 것입니다. 이제 진실한 양식, 진실한 음료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면서, 특별히 제가 오늘 쭉 순서대로 설교를 했는데 딱 성찬식하고 맞물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오늘 성찬식에 임하시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룬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